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올여름은 5년 전만큼이나 여름에 5년 전에 이만큼 더웠는데 올여름도 이만큼 덥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마 대성기실론 특강 끝나면 시원해질 거예요. 예. 화엄경을 강의할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열의가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날씨로 알려준 것 같아요. 이만큼 덥습니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신 분도 고맙고, 밴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분도 고맙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에 지금 5회, 그러니까 5부 3강이라 그럽니까? 예, 벌써 15회가 이렇게 유튜브에 방영된 거로 합니다. 그거 역시 보아주시는 분도 고맙고, 그런데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멀리서까지, 저 바다 건너까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더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신 그분은 밴드로 보는 게 아니고 유튜브로 보고 있으니까. 예. 지금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이제 2학년 되는데, 돼가는데, 왜 할아버지가 나보다 유튜브를 먼저 합니까?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왜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먼저 해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 초등학생인데 벌써 이게 자기는 유튜브를 할 거라고,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이. 근데 왜 할아버지가 먼저 하냐고 저한테 한침을 놨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미안하다. 근데 사실 잘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 시절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핸드폰이 삐삐 정도는, 그죠? 삐삐는 알림이니까 되는 건 했는데, 핸드폰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제대로 사용을, 아직까지도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전화 주고받고 잘하면은 문자 정도도 참 배운 지 늦게 배웠고, 카톡은 더더욱 뭐가 카톡 회사니까 이게 뭐냐. 근데 요즘 그 젊은 또 어린 애들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핸드폰 지켜주면요, 자기들이 어디서 찾아내는지, 무슨 기능을 왜 찾는지 다 찾아가지고 봤다 끊었다 뭐다 별걸 다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시절이구나, 시대.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사는 사람에게, 이런 시절에 태어난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말하면은 꼰대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절은 지금 시절에 맞는 대로 맡겨 두셔야 돼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옛날 시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이 왜 이런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지금 사람은 그래요. 옛날 사람은 왜 그렇게 배고프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라면끼리 먹으면 되는데, 라면 먹으면 될 텐데 왜 자꾸 배고프다 크냐고, 무슨 보릿고개가 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대로도 우리가 또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힘드는 것 같지만 또 살아가요. 이 성주 괴공에 의해서 지금은 아직도 공의 시대로 간 게 아니고 괴 시대로 간 겁니다. 성의 시대도 끝났고 머무는 시대도 이제 끝났고 지금 이제 괴 시대, 성주, 괴, 공 그랬을 때 이제 괴 시대로 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시대, 파괴되는 시대로 가지만 이루어지는 시대가 만년이 됐다면은 머무는 시대가 10만 년이 될 거고 그게 부서지는 시대는 100만 년이 됩니다. 그리고 텅텅 비어가는 시대는 1000만 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100년 됐다 해서 100년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상승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년이 10만 년이 100만 년이 1000만 년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구가 형성되는 시기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1억 년이 됐다 그러면은 1억 년 이루어지는 시절이 그럼 이제 머무는 시절이 10억 년이에요. 근데 그 시기도 지나가지고 지금 뭐예요? 제가 말한 무너지는 시대가 100억 년이에요. 이 100억 년에 우리는 어디쯤 왔겠어요? 벌써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1000억 년의 허공의 시절은 우리는 보지도 못해요. 현재 우리 몸으로는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또 그때 봅니다. 보면서도 지금의 걸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게 부처님은 열반에 든다 그러면은 육신이 사라지고 정신은 남아있어요. 육신이 사라지고 정신이 남아있으니까 그 정신에 의해서 남아있는 사리를 모셔두고 예를 올린 지가 2500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처가 아니라 중생이라 부처는 육신이 사라지고 정신이 남아서 예를 올린 지 2500년이 벌써 됐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부처님 말씀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부처가 못되기 때문에 뭐가 사라집니까? 육신은 다음에 또 받아요. 정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에 몸을 또 지어놓은 대로 받지만 그 몸속에는 지금의 정신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다 불성으로서 남아있지만 살아 움직였다는 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에 몸을 받아도 몸은 남겨요. 또 부모를 만나서 태로 만나든 날짐승을 만나서 알로 만나든 아니면 부모도 날짐승도 사람도 아닌 것에서 화생해서 만나든 섭한 데서 만나든 또 몸을 만나요. 그런데 정신은 못 만납니다.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중생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부처에게는 마음이고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소중한데 이제 마음이 다시 영원히 남는 마음 속에 정신까지 남았으면 좋겠다. 이때의 정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 금생에 살아온 것만 말고 수없는 많은 생 동안 살아온 과정을 내가 만나시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이 정신도 과거 수생 그걸 놔두고 10년 전 것도 지금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아니 지난달 거는 기억해요? 100% 기억 못하죠? 하기는 해요. 어느 정도 여기 왔다 갔잖아요. 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으니까 길거리 가다 저 만나도 또 절하지, 합장하고 인사하지. 거기 기억하거든. 그 정도는 기억하는데 속속들이는 못한단 말이에요. 환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장엄이라든가 부처님의 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부처이기 때문에. 그거는 남아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본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덧붙인 것이 되나가지고 내가 빨강으로 덧붙였던지 노랑으로 덧붙였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힘이에요. 그냥 저 만나면은 그때 환경 강의 한 분은 뭐 강의했는데? 그냥 환경 강의했어. 좀 더 기억나는 것은 그때 왕복 이야기 했잖아요. 이 정도로. 그렇죠? 이게 바로 덧붙인 거거든요. 빨강으로 덧붙였는데 노랑을 덧붙였는데 다음에 뭐 붙이는지 모르니까 가만있어 봐. 그때 내가 빨강을 붙였는데도 그냥 노랑 붙였다고 이야기해도 돼. 누가 압니까? 그것도 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마음인데 변하는 정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마음을 종조님은 시민이라 그랬어요. 시민이 뭡니까? 그냥 마음, 그러니까 혹 이해를 못할까 싶어서 부처님이 인정한 마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인정한 마음인데 본래 우리 마음은 뭐예요? 중생심,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알겠죠? 오늘 배울 게 중생심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이만큼 길게 봤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원래는 시민이란 인정받을 게 없는, 심인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심인데 인정받아야 하는 마음을 찾으십시오 하는 게 시민이거든요.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데 본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은 다 그럴 필요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분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일반인들은 좀 금방스럽게 나 다 알아. 인정 안 해. 그러면 꼭 해야 되냐고. 성불, 나 원래 부처인데 무슨 성불 같은 것이 있냐고. 진짜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분이 그 말 한다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을 대서 뭐합니다마는 달라마 같은 분이 그 말 한다면 제가 그럽니다. 그만한 경지 오리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성불 같은, 원래 불심인데 무슨 성불 하냐고 이러면은 제가 마음을 합장하면서 어리석은 저 업을 어떻게 언제 소멸시킬 수 있을까? 내가 안 물어봤다면은
저런 어리석은 말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죄가 크도다. 안 물어봤으면 그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바람에 괜히 무슨 성부 같은 것이 있냐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이라서 중생은 이 중생심이라는 게 이렇게 상대성이에요. 흔히들 이론주의, 이원주의 그래 샀는데 이게 이원주의예요. 얼른 생각하면 이원주의가 좋은 거잖아요. 이론주의가 소극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각 성령님도 초기에 군주시대의 이론주의보다는 물질시대의 이원주의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의 진위를 여러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원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진위가 뭘까요? 그때는 종속적인 이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시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금님 한 분의 모든 백성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이론은 소극적이다 이 말이지 내 삶이 이론이 소극적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임금과 백성이 임금도 100%라면 백성도 100%다.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이다. 그러니까 종속으로 따지니까 이론이고 수평으로 따지니까 이원, 종속 수평에 따른 이원이지 이때 이원은 종속은 소성이고 이원은 대성이고가 맞는 거예요. 그는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종조님은 초기에 하나부처님 그랬어요? 이원이면은 답을 그래야죠. 많은 부처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부처님 뭔지 압니까? 임금과 백성이 하나가 된 부처예요. 결국은 그 수업을 잘 들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1, 2원을 나눈 것에 2원, 1원이 좋고 나쁘고는 될지언정 법계 진리로 보면 하나 부처님 다 1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일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여러분 못 들었기 때문에 자꾸 소성 대성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보살, 석가모니 보살이 그걸 몰라서 소성 대성 소리를 안 했겠어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열반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이 막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앞에 말씀드렸죠. 저를 기억하는 것은 왕복 정도는 기억하지만 본뜻을 기억 못하니까 누구는 왕복, 누구는 또 다 각각 다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중생심이기 때문에 상대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들은 그것과 내가 들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기억을 똑바로 했더라면, 정신이 똑바로 하고 들었더라면 차별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왕복은 왕복대로 맞고, 열반은 열반대로 맞고, 해탈은 해탈대로 맞고, 성불은 성불대로 맞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게 최고다,
뭐가 나쁘다, 이게 최고다, 그건 다음이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본심으로 돌아가면 없는데 중생심으로 돌아가니까, 정신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누가 생겼어? 내가 내 차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하시자마자 곧바로 상자부와 대중부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그 갈라지기로 말하시면 왜 처음부터 갈라놓지? 그리고 갈라지다 보니까 상자부는 보수적이고 대중부는 진취적인 것이, 진보적인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자부는 꼰대 가는 거고 대중부는 혁신파 젊은이들이 하는 거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음이 넓고 젊음이 있습니까? 몸은 넓고 젊음이 있지만 마음은 넓고 젊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고 미성숙됨이 있을 뿐이에요. 마음은 좀 성숙됐다든가 미성숙됐다는 거지, 거기에 무슨 노소가 있습니까? 또 노소가 없으면 대소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크고 적고가 있습니까? 다만 사용하고 안 하고가 있을 뿐이에요. 마음은 온 천지가 내 마음인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만 사용하니까 좁게 보이는 거예요. 딴 데 가도 이게 사용하면 여러분 그건 못 받잖아요. 딴 데 사용하는 마음을 여러분은 못 받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 마음 갖고 좁다 넓다를 평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소도 없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어요? 호도 없는 겁니다.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선종에서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적적한 큰 뜻입니까?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어느 스승이 그러잖아요. 마른 똥막대기 이랬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마른 똥막대기에다 갖다 합해요. 그럼 얼른 들으면은 물은 사람은 제자지만 고귀한 말로 물었잖아요. 어떤 말씀이 부처님의 적적한 뜻을 지녔습니까? 했는데 스승이라는 분이 앉아고 마른 똥막대기 그랬으니 그거 따지고 보면 하나는 대성적이고 하나는 소성적이고 하나는 좋은 말이고 참말이고 하나는 나쁜 말이고 낮은 말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그 스승이 마른 똥막대기라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모든 걸 다 참고를 하면은 이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이원은 중생심에서 이원이에요. 상대적인 이원이에요. 원래는 그 상대적인 이원조차도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백천 강물이 흘러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가면 다 같은 맛이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물맛은 짠맛 이론이에요. 바다 물맛은 짠맛으로 이론이에요. 근데 짠맛에서 짠맛만 있습니까? 또 햇빛이 쬐어서 수증기로 정발하다 보니까 정발된 것은 무슨 맛이에요? 짠맛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짠맛 아닌 것도 포함된 이론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여러분은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 가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같이 교만심이 많고
의심이 많은 지금 시절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만이 많은 시절이 갑질이 많은 시절이라고. 의심하는 시절이 무슨 시절입니까? 내로남불 시절이에요. 지금이 가장 극심한 게 갑질과 내로남불이잖아요. 이것은 빈부가 심하면 심할수록, 차이가 심할수록 이거는 더 강해집니다. 더 짙어져요. 법계에서 저에게 환경을 강의해달라. 특히 저한테 왔을 때 저는 환경을 강의하는 게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선제동자 입법개품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도 법계에서 저인데 지금 시절을 다스리는 법을 좀 이렇게 그 말은 아니지만 종교가 입을 열 때는 시절을 다스리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많이 일어나는 시절이 언제냐면은 국가의 혼란기에 종교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 혼란을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역대로 부처님이 태어날 시대도 중국에 56국이 있었듯이 그 당시도 인도도 2500년 전에 16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별로 큰 나라도 아닌 그런 카빌라국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당시 큰 나라는 왕사성을 갖고 있는 마가다국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또 그때는 수행자가 얼마나 많고 선지식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96명의 선지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부처님이 이렇게 보면은 외도라 그러죠. 그리고 96명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분이 6분이 있었다 그랬죠. 그분이 육사외도예요. 경전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화엄경에는 보통은 부처님의 상이 32상이라 그래요. 32상 80종이라 그러는데요. 자, 96명이라는 것은 32상의 3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100명도 아니고 96명의 그런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는가? 96명은 한 분 한 분마다 한 상식을 원만 성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달태자는 한 상을 원만 성취한 것이 아니라 32상을 원만 성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지타 스님이 이분은 32상을 원만 성취한 분이라서 전륜성왕이 아니면은 부처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한 상만 원만 성취했으면은 그냥 보통 바라문 중에 성자 중에 한 분일 뿐이에요. 그런 분은 이미 지금 96명이나 있어. 그러면서 왜 32상이냐? 과거의 32상, 현재 32상, 미래 32상이 합쳐져 가지고 96상이에요. 그래서 96 선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그 중에 현재의 32상을 갖춘 분이에요.
다른 96명은 3세에 96상을 하나하나 갖춘 분들이, 그분들 32명이 모여야 실달태자 한 사람의 복만큼 돼요. 이게 왜 그리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런 설명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몇 상이나 갖췄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96명의 성자에 안 속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32상을 갖춘 실달태자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32상을 갖춰졌을 때 56국이 아니라 32국이라 16국 두 번 하면 32죠. 32국의 나라가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무기 없이 통일시키니까 32상을 갖추면은 전륜성왕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32상이 전륜성왕인가? 한 나라의 임금이 되면은 한 상씩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감 있어요? 그럼 아직 한 상도 없죠? 아직 멀었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는 겁니다. 폭군이 됐든 성군이 됐든 한 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상을 잘 쓰면은 성군의 일상이요, 잘못 쓰면은 좋은 건 놔도 나쁜 걸 나쁘게 이용했기 때문에 폭군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복이 없어서 폭군이 되고, 나빠서 폭군이 되고, 복이 많아서 성군이 되고, 착해서 성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은 똑같은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을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종대왕 같은 일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모든 임금 가운데에 개국왕이 있습니다. 당군이라든가 혹은 삼국은 아닙니다. 신라복 아닙니다. 고려라든가, 고려 왕건이죠. 그다음 조선조 이성계라든가 개국왕이 전체가 다 하나로 된 개국, 이분들은 그 뒤에 태어나는 왕보다는 상이 더, 하나의 상을 더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조가 되는 거예요. 조선을 이야기하면은 태종이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세종대왕이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이성계만큼 상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한 상만 가졌지만 이성계는 아무리 못 가져도 두 상을 가진 거예요. 두 상 이상을 가져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중생심을 하는 가운데에 기실론 보아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기실론을 여러분에게 단 6시간 만에 끝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방학특강으로 대성기실 하겠다는 이유는 이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가? 이걸 또 화음에 알리면 또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화음적으로 알리면 또 너무 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특강으로 하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는 복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만큼 복이 있었더라면은 이걸 알려줄 스승을 제가 만났을 텐데 저는 못 만났잖아요.
여러분은 그나마 잘은 못하지만 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더 많아. 여러분은 가만 앉았을 텐데 나는 목이 쉬어. 내가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보다 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진리적인 이론으로 보면은 같은 복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1, 2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중생으로 보면은 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 많고 나는 복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원이에요. 그 이원이 좋습니까? 다 같은 복이야. 이론이 좋습니까? 인자사 조금 이해를. 그러니까 얼마나 법을 잘못 알면은, 속뜻을 잘못 알면은 외람되게 법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린다는 건 아닙니다. 왜? 중생심에서 보면 맞으니까. 그럼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진여심에서 보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생멸심에서 보지 말고. 근데 왜 그까지는 안 올려주고 생멸심만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현혹되냐고. 같은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걸 배워야 또 진여심을 알아요. 중생심을 뭔데 진여심을 어떻게 알아? 그죠? 맞기는 맞는데 좀 더 끌어올려 주지. 이런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화엄경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32대인상 여기까지가 불교에서 나오는 일반경이 나오는 겁니다. 화엄경에 들어가면 97대인상으로 갖춰져 있다 그럽니다. 97대인상. 해필이 왜 97일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조금 이해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 선지식 몇 명? 96명. 96명이 한 분이 한 살씩 갖춰졌다. 다만 32살 갖췄더라면은 출가를 하면은 부처가 되고, 안 하면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전륜성왕이 될 텐데, 그렇죠? 진시황도 한 살만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호야는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리고 큰아들 부소는 한 살도 없는 거예요. 큰아들인데도 마음이 아무리 선해도, 큰아들이고 선해도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호야는 바보 멍청같이 생겼지만 일상이 있어서 진시황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넷이 조고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게 다 서로가 업이지, 주고받는 복이지, 그 우짜입니까? 두 상을 갖춘 임금시대에 살 때는 처음에는 괴롭지만 시간이 갈수록 평안합니다. 왜? 두 상을 갖췄으니까 두 상 갖추기 위해서 합치려 그러니까 전쟁을 안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처음에는 괴로워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어때요? 편안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분명히 편안합니다. 아니, 왕건이 그런 상이 없었더라면은 그렇게 부인을 그렇게 많이 둘 수 있어? 각 골마다 권력 있는 사람 집 딸은 다 부인으로 맞이했어. 그렇죠? 신라의 왕 경손왕의 딸도 왕건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손왕이 갑자기 장인이 된 겁니다.
장인 죽이는 거 봤어요? 먹고 살게 한 거잖아요. 왕건은 그렇게 해서 전국을 어떻게 해요? 후사국을 통일한 거잖아요. 그다 그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중생심의 흐름이고 생멸심의 흐름이고 생멸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7인상은 대인상은 현교에서 말하고 사회에서 말하는 중생 생멸문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3세의 96상을 다 합한 것보다도 하나가 더 뛰어난 상을 가진 것이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97대인상이에요. 무심코 97대인상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무심코 32상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인도나 중국이나 그 큰 나라가 적어도 나라다운 나라가 한꺼번에 많이 생긴 게 무심코 16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계 진리와 이치에 따져서 그렇게 16국이 되는 겁니다.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이 벌어졌지만 삼국이 벌어지기 전에 육가야도 있었고 해서 그거 역시 나라를 안 밝혀서 그렇지 왜 십제가 백제고 백제가 십제가 되겠어요? 백제 쪽에 백제라 그럴 때는 원래 십제였습니다. 골마다 다 왕이었어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좁은 나라도 내 전쟁과 전쟁을 치르고 나눠주고 나눠하니까 이 땅도 역시 16국이었어요. 일본은 어떻겠습니까? 섬마다가 다 나라요. 그리고 큰 섬은 그 나라에 두 나라, 세 나라가 성이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제일 많을 때는 16국이에요. 그래서 16국의 음과 양으로 합쳐서 32가 되니까 3세까지는 안 가니까 32가 되니까 32상에 갖춰져서 출가 안 하면은 그걸 통일시키는 전륜성왕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37종 가운데 가장 중심이 16대 보살이에요. 보살만이 우리에게 법을 전하니까 16대 보살 가운데 첫 번째 보살이 금강살타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생에서 법을 설할 때 보살의 몸을 나타내는 첫 번째 보살이 금강살타잖아요. 그게 오불사바름이라면 한 덩어리예요. 다 부처님의 경지예요. 그런데 이제 보살로 넘어올 때 첫 번째 보살이 금강살타가 살타보살이에요. 그래서 16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6대 보살이에요. 잘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여기에는 중생심에서 중생은 뭐라 했습니까? 일심에서 나오죠. 일심에서 나눠지는데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제가 분명히 도표 두 번째 거 일심, 거기에 일심에 들어가면은 밑에 쪽 일심에 들어가면은 위에 심진여문, 밑에 심생멸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하고 일심을 설명하는데 이제 우리는 중생심이 어디 있냐면은 어디에 있어요? 심생멸문. 심생멸문에 들어가니까 법이 있고 거기에 뜻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은 이제 다시 중생심 나오죠. 중생심에 뭐가 나와요? 뜻으로 설명하니까 최상용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중생심 위에 보면은 최상용 돼 있잖아요. 심체, 동상, 심상. 그래서 최상용 3대. 이게 중생심이 나오는데 앞에 두 번째 그림에서는 심생멸문에서 법으로서라고 뜻으로서라는 가운데에 뜻으로서라는 부분에 3대가 나오죠. 비로자나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찾았어요? 예. 그리고 한 장 뒤로 보시면은 거기에 중생심이 이제 나온 중생심이 뭡니까? 최대, 상대, 용대.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중생심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 더 내려오면은 진과 망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생심에서도 최상위 법신이 늘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중생심 와서 거기서 둘로 나눠지는데도 진과 망, 법신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항상 법신과 중생 법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과 망. 진과 망이 땅에서 거기 뭐가 나옵니까? 다시 망으로 들어가서는 성사, 일을 이루는 것, 진으로 들어가서는 연을 따르는 것, 중생심, 그러니까 중생심 진망도 걷는 고기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고기의 중생심에는 첫 번째 진, 밑에는 망, 그렇죠? 첫 번째 진에 불변과 수연, 불변은 원래 법신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진에도 수연이 연을 따라 변하는 게 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생의 연을 따라서 실달태자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보살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연이에요. 그리고 망에서도 또 어디요? 반드시 태어나지만 성사를 시키는 게 있다. 중생은 공은 공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일을 성사시키는 게 있다고. 밑에 망에 성사가 있죠. 그 성사와 수연을 합하니까 뭐가 돼요? 생멸문. 맞죠? 자, 생멸문 옆에 뭐가 있어요? 각과 불각. 자, 도표 밑으로 내려와요. 각과 불각에 나오죠? 각은 깨달음인데, 깨달으면은 깨닫지 않아도 되는 각이 본각. 원래 이걸 못 깨달는 겁니다. 원래 그거예요. 그 다음 시각은 비로소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근데 깨닫지 않아도 되는 게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 원래 부처인데 닦을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중생은 닦을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닦아야 된다. 그래서 화연으로 보여주는 게 실달태자가 출가도 하고 고행도 하고 마왕도 항복받고 성불도 하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본각과 본각이나 진각이란 말은 진짜가 나오니까 본각과 진각이란 두 각은 깨달을 게 없다 이런 겁니다. 안 깨닫어도 된다. 원래 갖춘 거니까. 비로자나 불은 본래 있는 거잖아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이 본래 있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 불은 어때요?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수행을 해야 돼. 맞죠? 그게 바로 시각이에요. 비로소 깨달았다. 깨닫기 시작했다. 깨달았다. 그래서 본각이란 말과 진각이란 말 두 각을 빼놓고 모든 경전에 어떤 각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겁니다. 원각도 상사각도 무슨 어떤 각이든 경전에 나오는 무슨 각이 나오더라도 두 각만 빼놓고 본각, 진각이란 단어만 빼놓고 나머지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는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혹은 각과 불각 깨닫지 않아도 된 것 가운데도 나오죠. 근본 불각, 원래 안 깨달는 근본 불각. 이거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게 무시무명으로 시작된 거니까. 대신 지말 불각은 또 이게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마음이 얼마나 그거한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안 해도 될 걸 이미 여러분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 가운데에 업을 지어서 현재 이 모양 이 모습이 된 겁니다. 인자는 누구 말 맞다나 빼도 박도 못해. 무조건 깨달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영원히 중생으로서 윤회를 해야 돼요. 윤회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좋아졌지만 반드시 그 속에는 또 나쁜 게 뒤따라. 늘 이렇게 반복해. 이제 왕복하는 거예요. 웃고 나면요, 너무 많이 웃으면은 눈물 나. 눈물이 왜 나는지 압니까? 다음에 고통이 온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은, 끝나면은 남는 건 고통이에요. 너무 또 지나치게 고통 오면은, 너무 또 아프면 하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와. 이거 좋은 것이 온다. 이거 언제쯤 벗어날까요? 금생은 틀렸어. 금생은 금생 몸이나 좀 편안하게 안 아프고 안 외롭고 배 안 고프고 해탈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